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2-17 레위기 10장 그리고 16장에서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를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아론도 그리고 그 형제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울거나 따로 슬퍼하지 말고 백성들은 슬퍼하겠지만 또 그 시체를 메어 나가는 것을 형제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아론과 그 아론의 삼촌 4절에 보시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시체를 메어 가게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말씀 이어서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을 마셔서 정상적으로 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어, 이제 분양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또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불을 잘못 쓰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불을 쓰게 되면 그 자체가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의 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몫으로 14절에 보시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 부분을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번에는 그 속죄 제물을 그들이 먹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죠. 왜 너희 몫으로 챙기지 않고 이것을 먹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가 죽임을 당했고 이것을 이렇게 한들 그거 제물을 참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그래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어, 그렇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16장에 보시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속죄일은 말 그대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이제 들어가는 날인데요. 물론 학자들마다 그 한 번 들어갈 때 총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선 이 하루 때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들어갈 때는 3절에도 보시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수염소 두 마리를 준비를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 염소 한 마리는 이제 안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래서 거기에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온 회중의 모든 죄를 거기에 안수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서 그냥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의 죄를 대신해서 그 염소가 죽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증거계, 법계라고 불리우는 그 증거계 위에 보면 속죄소라고 있는데 천사로 보이는 이제 두 그룹, 이제 천사죠. 천사가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향을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뿌옇게 해서 그게 보이지 않도록 그 향을 피우게 하고요. 그곳에 보시면은 속죄소 앞에 뭐 피를 이렇게 7번 뿌리고 또 뭐 동지에도 뿌리고 하여튼 이렇게 그 뿌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절차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23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 회막에 들어갔다가 지성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느냐? 여기 보시면은 거기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평상시 입었던 옷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도록 말씀을 해주고요. 29절에도 보면 이 속죄일만큼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죄가 속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17장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네, 모든 생명의 근원인 그 피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보다는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아름다운 삶, 질서대로 지키는 삶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성직자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도 어쩔 때는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편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사를 보니 정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